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무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서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당대 최고의 변호사 더둘러의 고발을 보았습니다. 법정에 형평하려면 고발과 함께 피의자의 변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고발만 있고 그 고발만 듣고 바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치면은 그 재판은 불공정하죠. 치우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고발이 있다면 그 고발을 받은 피의자의 변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람들은 진술할 때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은 감춥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듣고서는 정확한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편이 와야 돼요. 와서 두 사람 이야기를 동시에 다 들어봐야만 사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고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 편 말만 듣고 다른 편의 말을 들어봐야겠죠. 비난받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공격받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진상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또 정말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대동한 당대 최고 변호사 더둘러는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목을 씌웠습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 두 번째는 반란죄,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였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둘러가 고발한 그 제목 순서 그대로 변론해요. 먼저 소유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란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고발한 순서대로 그대로 변론을 하게 되죠. 자, 변론에 앞서서 역시 그도 총독에게 인사를 하죠.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리스의 말과 좀 비교가 돼요. 벨리스는 고발하기 앞서서 덜루들은 고발하기 앞서서 벨리스 총독의 환심을 살려고 아첨을 했었죠. 장황하게 아첨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짧게 인사만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변론으로 들어갔죠. 더둘러가 고발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소요죄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소요죄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 안 된다는 거, 정황. 두 번째는 증거가 없다. 정황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며칠은 군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밖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시간에 소유죄를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소유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정황상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정황도 한 요소가 돼요. 근거가 돼요. 이 범죄를 할 만한 정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판단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소유죄를 일으킬 만한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황상 안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소유죄를 일으켰다면 그 소유죄를 일으킨 증인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관련된 증거도 없이 경솔하게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것이죠. 소유죄 고발에 대해서 정황과 증거의 부재를 가지고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조를 볼 때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매우 침착해요. 더둘로의 고발이 얼마나 허점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차근차근 바늘로 찌르듯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찌르고 있습니다. 그 허점 조목조목 밝히고 있어요. 고소자를 향한 어떤 흥분된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온화하고 침착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히 변론하고 이러한 논조로 그는 변론을 끝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펠리스는 마음속으로 총독은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호의를 얻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말의 힘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시도는 무산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당한 교훈을 당할 때가 있죠.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비판받고 오해받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 가지고 그것을 차분하게 변론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흥분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감정 가지고 이렇게 달려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지휘탕에서 그냥 얽히고 설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져요.
악한 자들은 사실 그것을 노릴 때가 많아요.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불의하다는 거.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 그런데 상대방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자신의 불의를 가리는 거예요. 뭐 쟤나 똑같다. 이런 식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펼쳐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했죠. 인도에서 큰 사역, 인도에 방언이 많아요. 그 많은 방언들을 성경을 번역했어요. 또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게 한번 망신을 줘야겠다, 모멸감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자식의 사역을 나누고 있었을 때 그 시기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죠. 선교사님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들었다지요? 약간 비꼬는 투로. 구두 만들었지요?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압니다. 이런 투예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당신은 그냥 구두 만든 사람 아니었냐?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한참 사역을 나누고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이 짐을 던지는 거예요. 의도가 뭐죠? 윌리엄 캐리를 깎아내리려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윌리엄 캐리는요, 그때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고 그저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어요. 그냥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만든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낡은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어요. 자신을 더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질문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장소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한 그것을 나눌 수 있었던 윌리엄 캐리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부당한 공격이 있어요. 부당한 비판이 있어요. 부당한 대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돌 던지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의탁하면서 우리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변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것이 지혜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더둘러가 고소한 제목은 뭐였죠? 이단의 괴수로서 반란을 도모한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출몰 하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이단이라 딱 불렸다 그러면 이단 이코르 반란죄, 이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단죄를 뒤집어 씌워줬으면 이것은 반란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괴수였다, 이단의 우두머리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박합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도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을 이단이라고 고발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고 있다. 그 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사실이니까.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부인하지 않아요. 사실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에 난 속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단인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며, 너희들이 읽고 따르는 율법과 선적을 나도 믿고 따르며,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은혜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나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에 살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논리예요. 그래, 맞아. 나 나사렛 예수 따라. 하지만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체에 내가 속해 있지만 내 삶은 이단이 아니야. 내 삶을 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똑같이 믿고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를 나도 읽고 믿고 그 따르고 있고, 나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 힘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단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말로 비난하고 참소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기독교는 꽉 막혔어, 독선적이야, 쟤들밖에 몰라, 이렇게 여러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때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삶. 여러분, 진검승부란 말 들어보셨죠? 진검승부. 어떤 것이 진짜 검이냐, 어떤 것이 최고의 검이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진검, 정말 세상과 싸워서 승부를 겨룰 만한 그 진검이 뭐냐는 거예요. 진검이,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남들 욕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남들 돌려 나도 똑같이 돌려줘. 그럼 진검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못 참겠다 할 때 난 참아야 돼. 남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 나는 그들에서 기도해야 돼. 남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나는 손해를 보면서 양보해야 돼. 이게 진검승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단이라는 단체, 이단을 부르는 단체에 난 속해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내 삶은, 내 신앙은 결코 이단이 아니야. 난 자신해. 뭐야? 신실한 삶으로 진검승부하고, 진검승부. 물론 우리 삶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 성숙함, 성숙함. 그 성숙함이, 그 온전함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요. 다르구나, 다른 클래스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클래스거든요. 헤븐리 클래스예요. 헤븐리 클래스. 헤븐리 클래스의 삶으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면서 진검승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참 긴장되는 재판정이죠. 이 재판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어떤 복음? 부활의 복음.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이라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건강을 많이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친한 동생, 친동생은 아닌데 가까운 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성도님은 과거에 건강에 큰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술도 많이 했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간 분이에요. 이분은. 그 과거를 그 친한 동생이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그 많은 수술로 괴로웠을 텐데 그 시간을 병원에서 어떻게 견뎠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죽을까 봐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나도 무서웠어. 죽음이 무서웠어. 왜 무섭지 않았겠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 그걸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오늘 이 밤에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죽음은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야.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러니까는 그 친한 동생이 정말? 진짜? 정말 안 두려워? 그때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너도 예수 믿고 경험해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리에, 모든 자리.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살벌한 재판정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 살기 급급한 그 상황에, 내 목숨 위태로운 그 상황에,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이렇게 격려합시다. 깨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우, 그렇구나. 깨어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근데 깨어 있으면요 기회가 보여요. 기회가 보이더라고. 저도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기회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딱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변론한 죄는 성도 모독죄죠.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서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 이 성전 모독죄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펼치는가? 그것은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즉 나를 고발할 만한 직접 당사자들이 안 왔지 않느냐.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직접
당사자들이 고발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고발했어야 된다. 근데 없다.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성전을 못 오가지 않았다는 반증이 돼버린 반증. 반증이 돼버린. 오히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오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자들에서 구대연금을 가져왔고 함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따른 정결구에 다 지켰다. 어떤 소동도 어떤 모임도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아시아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추측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한 거죠. 사실이 그거니까. 그래서 불법적으로 자신을 붙잡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고발할 만한 직접 당사자가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나를 고발하는,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역공 한 방을 먹여요. 자, 우리 20절 2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실제로 이 지금 고발한 사람들, 대제사장, 더들로, 장로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았던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공회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에서 증거한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할 것은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그릇되게 말했거나 그 외에 내가 이단적으로 말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입 있으면 말해 보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그런데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부장 루시아의 허가를 받아서 공회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두 파예요.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 부활을 믿어. 절묘하게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죠.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의리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맞아, 우리가 믿는 바지. 사두개인은 무슨 소리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를 지켰죠. 뱀 같은 지혜였어요. 게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둘로의 고발과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연기됐죠. 벨리스는 연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내심 그는 바울의 손을 들었어요. 다 들어본 후에 바울이 실정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심 확신했을 거예요. 어긴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예요. 현장에 있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에서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미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다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다 그냥 터무니없는 고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벨릭스는 왜 그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가? 그는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들고 나게 뻔할 거거든요. 또 항소, 재항소 뻔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복잡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연기시키자는 거죠. 정치적 계략을 쓴 거죠. 하지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결국 거짓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은 드러나요. 아무리 화려한 변사를 데려오고 더둘러가 그렇게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서 고발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 고발인 게 다 드러났잖아요.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진실은 이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가 그 말기에 굉장히 타락하거나 실패했거나 패망했던 인물들을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정치든지 경제든지 잘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연구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왜 망했을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망주였는데 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패망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쳤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해 보니까는 한 공통점, 신드롬이 발견돼요. 신드롬, 공통점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 환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 환상, 오만한 거, 오만한 거. 역사적으로 많이 가졌고 힘이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환상이 있었어요. 자기 오만에 빠졌어요. 오만에. 어떤 오만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법 위에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지만은 자신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오만한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 정말 경계할 교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진실을 감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법 위에 있고 내 부족함, 내 실수, 내 잘못, 나의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기초는 뭐예요? 교만과 거짓이에요. 이 인생의 기초는 교만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 반드시 패망한다 말씀하셨죠. 거짓된 자 반드시 공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 뭐 이 정도 거짓말도 괜찮을까? 뭐 이 정도 좀 이렇게 잘못된 유혹이지만은 이렇게 좀 부당하지만 좀 선택이 괜찮을까 생각한다.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교만과 오만과 어리석음과 그 거짓이 여러분 삶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에요, 삶. 그게 그 방식이 여러분 삶을 세우는 방식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패망하죠. 반드시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 영광 반드시 가리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모독하고 가립니까? 왜요? 진리 위해서, 진실 위해서 그 인생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교만과 거짓으로 그 인생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무너진다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호도하게 세력들이 얼마나 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최고의 본사, 더들로까지 와서 거짓을 만들고요. 거짓 공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진실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거짓을 다 드러내 버리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충분해요. 그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고 연합해서 진리를 감추고 거짓을 호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미혹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 안에서 진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거짓을 드러나게 만들 것이고 진실한 자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붙잡고 뭐예요? 빛 가운데 가요. 빛 가운데 가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함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더둘러는 패했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게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건 상관없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만과 거짓 위에 자기 인생을 설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돼 있어요. 왜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진리에 근거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삶에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징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